이번 주는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에 강의를 10시간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참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강의를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좀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이 늘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그 강의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참 여러 달이 걸렸어요.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 강의에 준비한 그것이 한국의 고신대학의 이제 교수님이 그 신학 박사님이 쓰는 그런 강의안을 또 주 테스트로 잡아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신학생들이 좀 우리가 전도단체의 그런 한계, 전도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신학교에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은 저렇게 정말 사명을 가지고 또 전쟁 속에서도 이런 그 신학교가 문 닫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 상담학이라는 것이 심리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또 기초 철학, 상담 철학과 심리 철학과 또 심리학과 또 이런 것들이 배경에서 기초가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상담학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쭉 봐왔지만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몇 달 동안에 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또 제가 강의하고 박수 받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또 우리 학생들도 참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박수로 또 제게 환영을 해주니까 또 너무 또 감사했고, 또 강의에 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에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따로 있지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복음을 받은 우리가 들어야 될 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들을 메시지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의가 전도하겠다고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도에게 들을 메시지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죠? 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 나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단체의 한계가 되는 거죠. 내 메시지, 나의 응답을 놓치게 되고, 이제 불신자 살리는 메시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단체들의 한계가 어떻게 와요? 지속되는 전도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구에. 무디운동, 웨슬리운동, 모든 지구의 전도단체들이 하는 전도운동은 항상 그 시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후대에게까지 전도운동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거죠. 다락방운동은 예외다. 천만의 말씀요. 이 반쪽짜리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후대에게 전도단체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된 적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면은 자녀가 살아가야 될 영적 삶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과의. 그럼 이제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심고 사죄의 확신을 심어서 그들이 해방받게 도와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해방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삶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전도하는 단체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은 곤고해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들을 메시지는 전도 메시지가 아닌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가는 여러분만의 영적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누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도도 되어지며 그랬어요. 전도가 목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그 통역하는 그 레나 사모님이 한국말을 능숙하게 못해서 정말 강의하는 많이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원고도 미리 드리고 했지만은 그걸 이제 통역이 좀 잘 못해가지고 저도 정말 진땀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받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개인 응답을 받아나가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지만은 지구의 어떤 전도단체도 전도운동이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은 날카롭고 심령은 까칠하고 전차처럼 어디 가서 내칠되기는 하는데 나의 영혼은 곤고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전사가 되어 있지 내 영혼 속에 궁혈과 사랑과 영혼을 위한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죠? 그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팍한 심령, 그게 전도 인생의 끝, 전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신학교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정말 그건 저주받은 신학교죠. 그런 신학생, 그런 목사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의도 수없는 제가 강의 부탁을 받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막 전화를 제가 안 받습니다. 안 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맡은 거는 또 허락한 거는 정말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분할 것인가. 정말 책도 돈 들여서 사고 정말 저는 제가 작은 거지만은 대충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신앙에 오해된 거, 탈선된 거,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후대에게 예수님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내 자식이,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사랑하다가 살았다가 가신 분,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죽어도 묘 만들기 원치 않아요. 싹 화장해서 그 앞에 싹 뿌리고 끝내기를 바라요. 내 이름 석자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저는 그까이 그 단지 내 뼈 담아 가지고 내 이름 석자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만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짐승도 사람이 선악과 따먹으로 인해서 짐승도 고생하고 살아요.
나무도 고생하고 살아요. 물고기도 고생하고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생하고 살아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 남잖아요. 이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돼요. 저 나무가. 생명이, 영적 생명 있는 물질만 있는 저 나무까지도 추위를 이겨내야 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서 내년에 또 생명을 유지해서 봄에 잎을 또 태우고 살아있는 자체가 나무도 고생인 거예요. 그죠? 사람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도 고생하고 산에 있는 짐승도 고생하고 이렇게 인간은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회복될 거다. 사람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이,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에서는요, 고통이 있을 수 없어요. 해방? 절대로 없어요. 고난의 복음이고 희생의 복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고생인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은 고통 속에 살게 되고 결국 인생 마치는 날 고통 속에 여러분은 고통이 벗어지는 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은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어느 날 택배 물건이 온다, 뭐가 온다 하면은 연락이 오겠죠. 배송해서 올다. 아무거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약속한 거. 오기로 돼 있는 걸 받아들이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약속한 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체험하고 살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약속하신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모든 사람이 나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지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주를 사모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죄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고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야, 내 말 잘 들었다. 순종에 대한 상을 주고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면은 어긴 것에 대한 또 벌을 주시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징계를 하셔요. 벌을 내리셔요. 그죠? 구원받았지만은 그 벌을 누구에게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내리셔요. 성경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벌 안 받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는다. 징계를 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의 성향대로 살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체질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매를 안 맞을 수가 없다. 틈만 주면은, 자유만 주면은 방종하고 육신의 세상의 논리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매를 들고 자기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징계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마치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것처럼 너무 맞는 것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 잘못에 대한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모가 아기를 놓으려고 용쓰고 막 땀을 흘리고 힘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고 땅에서 구원을 베풀려, 그렇게 고생하고 징계를 받아도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이게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부활할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그날에 고통은, 산고의 고통은 그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나이 들고 육신도 연약하고 한계가 오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파서 천국까지 건강하다가 어느 날 잠자네 탁 건다. 그런 사람은요, 바람이겠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뼈마디도 아프고 문도 고장이 나고, 그런 과정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피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에 우리의 고통은 끝을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끝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그죠? 숨이 끊어져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 그죠?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임재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육체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서 이 모든 육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4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 또 우리 후에 12제자에게 보이고,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죠?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주의 성령은 12제자에게 보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딱 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 육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내 육체 속에 받아라. 인간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시간에 12제자가 있는 시간에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벗고는 나는 예수님인 줄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도마가. 제자들도 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붙잡고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육체를 가지 않았지만은 육체를 가진 것처럼 제자들에게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도 봤고, 피 흘리는 것도 봤고,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것도 봤고, 거기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무덤 속에 넣어서 돌무덤에 장사하는 것도 봤고, 죽은 것을 확실하게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가 맞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탁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방복판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거예요. 유령인가 해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못할 사건이잖아요.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을 친히 증거하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예수님하고 독대함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외에는 그 수제자 외에는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비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면담만 하려면은 그 예수를 막바로 만나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통해 가지고 면담 일정 받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만날까 안 만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아무 벽도 없이 예수 만나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싹 올라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주의 천사가 말씀하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볼 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말씀 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있을 때, 갈등 있을 때 성경 봐보세요. 성경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내 인생에 갈등과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마음이 흥분됐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 펼쳐 넣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겁니다. 말씀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게 불의 혀가 뭐겠어요? 불은 뭐요?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 인생의 불안, 염려 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바람 같은 성령은 뭡니까? 시원한 거예요. 깝깝하게 답답할 때 여러분 바람이 안 통하면요 곰팡이 나고 썩어요. 집에도 문 꼭 겨울에 닫아놓고 있으면요 집 안에 세균이 따뜻한데 부글부글하대요. 그 감기 걸잖아. 문을 활짝 열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싹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죠? 겨울에도 환기를 자꾸 시켜야 돼. 바람이 들어가야지 곰팡이도 안 나고 세균이 바람과 함께 다 나가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거예요. 그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과학자가 실제로 실험했어요. 여러분 봄철 되면은 그 황사가 막 오잖아요. 황사 때문에 문을 꼭꼭 닫잖아요. 황사에 대한 위험보다 아무리 밖에 황사가 먼지가 많아도 황사를 창문 열고 세균 보내는 게 더 건강에 도움된대요. 문 열어가지고 집에 황사 들어오는 것보다 방 안에 실내에 있는 세균 바깥으로 창문으로 내보내는 거, 그게 더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바람이 불어야 세균을 싹 날라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바이러스가 싹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에 보세요.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재단을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까, 그죠? 숯불을 혀 속에 대면 어떻게 돼요? 혀가 다 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못하든 내가 더듬든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말할 때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요. 전도하러 가면 갈등이 없어요. 오고 가면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피곤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피곤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피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거 왜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번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원하고 성령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